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미그노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에네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 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르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국가는 수도를 중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수도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그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수도에 가장 좋은 것이 모이므로 경제적인 인프라 면에서도 수도에 산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말씨를 표준어로 정할 정도로 수도가 갖는 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고대시대의 수도의 위상은 더 대단했습니다. 나라의 명칭을 수도의 이름으로 대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벽 완공 후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은 고생은 좀 하겠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움직여갈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을 기록한 이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린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할까요?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공동체에서는 주류, 비주류가 없습니다.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하며 돕고 돌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수도가 주는 혜택과 부유함을 독점하려 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다투며 뺏기에 혈안이 된 나라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주민과 지방의 주민을 함께 기록합니다. 이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나누고 그 규모의 영향력에 따라 중요도가 정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너도 나도 규모가 큰 교회가 되어 중심에 서고 싶다는 어리석음이 목회자들에게 없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그릇이 되어 정직과 희생, 내려놓음과 순종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류라 불리는 사람들보다 소외된 사람들을 더 많이 살피셨습니다. 누구 하나 낙오 없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더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자들을 예수님을 닮았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본이 되려면 예수의 희생과 내려놓음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에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세상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되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뒤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먼저 설 기회가 생겼다면 그것을 섬기는 은혜로 받게 하시고, 뒤에 서는 때가 있다면 낙오되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붙들어주는 위로의 때로 받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따라 선한 양심을 깨우게 하시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선한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시간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완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속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온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길을 더욱 열어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과 위치에 충실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뽐내는 자보다 겸손히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기준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희생과 사랑, 겸손과 내려놓음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